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계신 것처럼 살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치 사랑과 같이 말씀하시사 내가 졸지도 자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 목표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자 이 아침 새벽에도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그 이끄심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갑니다. 로마서 7장의 어두운 내용을 읽으면서 절망과 슬픔과 고통에 젖은 탄식에 깊이 공감하게 되나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환한 빛을 대하는 듯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듯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다고 선언하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였음이라고 밝힌 만큼 육적 상태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파행, 죄에게 노예가 되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나 패배의 비참함과 절망과 완전히 결별하게 된 것처럼 들뜨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죄의 얽매임과 갈등과 패배는 없고 오직 새 생명의 그 자유로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 자유, 이 영적 자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 자유를 누리는 일이 의외로 단순하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나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요. 더욱이 평생을 두고 지속되는 오랜 과정이라는 말에서 무엇보다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말에서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짐져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그것도 마치 오랫동안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심정, 그것을 지금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였음이라는 그 선언과 더불어 이제 당장 그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육적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탄식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던 심정이 좀 조금은 차분하게 가라앉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 느낀 감격과 환희가 그 기대가 오해나 착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며 다만 더욱 깊고 든든한 토대를 의식하고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이런 정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에서 이 자유에 대하여, 이 영적 자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구속과 함께 우리 믿는 자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것으로 말하는가 하면,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런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적 성품을 통하여 역사하는 죄를 이미 정죄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만큼 그 효과를 즉각 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사실 이 내용은 로마서 6장에서부터 우리가 나누고 또 살피고 또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부터 보기로 한 이것이 지금 횟수로는 지금 2년을 넘기고 가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미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고 하면서도 우리 신자가 성령을 따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이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베푸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뜻 서로 상충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과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대상이 다르다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이 차원이 어느 정도 다르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땅의 것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는 심정, 무한히 감사하는 심정,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조금 더 우리로 인하여 더러움이 끼지 않게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무지할 뿐만, 얼마나 무참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게 됐다, 거기다가 슬그머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다르구나. 내가 뭔가 좀 높구나. 여러분, 그게 다 어두움에 헤매는 착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소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 신자의 사람 됨을 이루어가는 본질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치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간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느끼게 되죠. 제가 여러분과 다른 말씀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같은 참 먼지와 같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위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과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대상은 우리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게 이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서로 악의가 맞지 않고 어긋나는 듯한 이 말들의 미묘한 관계와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누립니다. 이건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으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거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거나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였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거나 이게 다 로마서 6장 7장의 내용이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다는 말 등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하는 내용들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구속의 근거와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 죄인들이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역사적 변화,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 변화, 여러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 만물이 기다려온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역사의 비밀 중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영광의 비밀, 곧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그 일이 이런 중대한 역사적 변화,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 변화가 생겨나게 한 거예요.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하였으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한 그 변화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변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이 변화이니까. 피조물이, 그것도 먼지 같은 죄인된 이 인간들이 이 일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무슨 기여를 한다고, 무슨 할 일이 우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상급 주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도, 그 상급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혼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혼돈을 가지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못 지켜가는 거죠.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이 변화가, 이게 로마서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그 메시지 한 절로 옮기라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변화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를 두고 흔히 지금까지 약속으로만 존재하던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실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만,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이 십자가 구속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것이 초래한 역사적 변화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확실하고 든든한 토대와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예 구원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 구속을 개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이 누리는 것은, 즉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이라는 개념이 인격적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되지 않게, 마치 물질적으로 되지 않게,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만일 기계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개개인의 반응이나 태도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시점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신 구속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 되었지만, 이 구속의 효력을 개개인이 받아 누리는 방식은 달리 말하면
이 구속이, 이 구원의 은혜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구속의 역사적 성취와 개인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로 예언하였던 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갇혀있는 그 시대착오적인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지 자세히 가르친 다음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예. 우리 몇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뭐 성령 세례 일으킨다, 무슨 성령 세례 받게 한다. 우리가 그러한 말들, 그러한 그 집회, 그게 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무지한 그 일들이었는지, 우리 다 그 집회에 다 참석했었고,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을 거야.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이 경우는 지금 방금 전 에베소 교회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음에도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만 이와 대조적인 경우로서 아직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구속에 대하여 미리 증거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의 은혜를 이미 옛시대, 구약의 시대죠. 옛시대에 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니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라고 한 말씀은 구약시대에도 이미 복음이 전하여졌으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은혜를 누린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화합치 아니한 탓에 전해들은 복음이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는 말은 믿은 자의 경우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사와 시대 자체가 변하여 지금 역사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그 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역사와 시대 자체가 변하여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역사적 변화에 따르는 은혜를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우리가 누리되 그것도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누리는 것으로 말하는 까닭은 구원을 이루시고 베푸시는 분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받아 누리는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인격적인 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두고 구속이라고 하고 이 구속을 개인 신자가 누리는 것을 가리켜 구속의 적용이라고 하여 둘을 구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더불어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다 보아온 내용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 세례의 의미가 나왔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하죠. 복음서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본질이 세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미 암시했죠.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 세례로, 그리스도의 세례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세울 때 바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죠. 그 할례가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결국은 그 할례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이 성령 세례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근본이다, 본질이다. 예. 이걸 밝히고 있죠. 예. 그렇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함으로써 이미 일어난 일이요 확정적인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그와 연합한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자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라는 등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신자에게서 일어나 확정적이 되었음을 알리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이미 일어나 확정적이며 변할 수 없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르기를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고 끝이라. 놀라운 진리의 내용이에요. 시작이고 끝이라.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시작이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주님께서 그 목표에 우리가 이르게 하신다, 성취하신다, 그 뜻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등 이 부패한 그 육적인 모습이 현저하여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이미 거룩하여진 자라고, 아니 고린도 그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이미 거룩하여졌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일어나 확정적이요 변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게 특별한 방식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렇게 이미 일어나 확정적이요 변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이미 확정적이요 변할 수 없는 것임에도 우리 신자가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화는 날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하루하루의 이게 의미라, 이게 가치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화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가정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성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함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숨 거두는 순간까지 이어지며 이렇게 점차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처럼 여전히 계속 진행될 일임에도 이미 확정된 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이루어지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일과 이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또한 이 일에 성령께서 이렇게 깊이 개입하시는 일의 이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되는 것과 더불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선언을 처음 읽으면서 느낀 충격과 감격이 당장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무한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는 그 들뜬 기대가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는 있겠으나 언뜻 복잡하고 서로 상충하는 듯한 말들 속에 감춰진 이 깊은 내용과 뜻이 드러나는 것과 함께 처음의 감격과 기쁨이 한없이 더 깊어지고 더욱 든든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없이 더 깊어지고 더욱 든든해진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수준인데, 그런데 그렇게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말씀이구나, 참된 말씀이구나, 거짓된 말씀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 부딪히는 듯한 이러한 그 말씀의 개념들이 점차 깊어지고 더욱 든든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 되어져 가는 이 관계를 우리가 구상한 것입니까? 우리가 의도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원한 일입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며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도 원할 수도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러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이 변화 속에, 이 시대적 변화 속에, 이 역사의 변화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고,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이 선한 일은 지금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언제나 깨질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이루어지는 구원인가, 온갖 의심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이 날로도 여러분에게서 구체화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의 그 삶이 여러분의 현실로, 삶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가족과 이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인상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런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기대하고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의 규모를, 이 진리의 이 차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구원을 받는 우리와의
그 구원 주시고 구원 받는 이 관계의 실제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더 접근해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지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했던 것, 우리의 그러한 무지와 악함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하루하루 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입고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진지해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역사적 변할 수 없는 토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가는 모습이 더 진실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따라 살게 하실 때에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 고통과 시험과 연단 속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피할 길을,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닌 소망이 죽지 않는 산 소망임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